예,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어린이들 부모님 옆에 같이 앉아 주시고 시간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영적인 건강까지 함께 챙겨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작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김진남 쌤 나와서 같이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건가요? 네. 예, 나오신다. 찬양팀도 같이 나오시고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준비하는 동안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한글 읽을 줄 아니까 다 소리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되시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나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건강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시편 147편의 곡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그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같이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서 다시 한번 우리 주를 위대하며 광대하신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잠시 묵상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박수함으로 높이 올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나는 찬양을 해야 돼 너무 경건한데, 자 이제 어린이들 나오셔서 같이 천국은 마치 우리 천국을 정말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이준이, 은찬이 나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운터 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우리 모두 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뻐하면서 박수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같이. 참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일하심이 느껴지는 정말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가 일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내가 신뢰하게 합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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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위한 이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소원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아버지 성도들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일하셔야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일하셔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그 고하심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한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게 되시고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아버지 그런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8월부터는요 그 사회자하고 이제 그 설교자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덕주 목사님 설교신데 제가 이제 사회를 하고요. 제가 설교한 날 또 박덕주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도 인도하시고 같이 사회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가정을 9가정 갖고 교회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5가정이 휴가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울 거라고 그랬더니 너희 교회도 많이 빌 거예요 했더니 정말 많이 좀 비긴 빗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득 온 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휴가를 떠나거나 이제 수족구 때문에 못 나온 가정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또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은영 선교사님이라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미셔너리 키즈 MK들을 좀 도우러 그 인도네시아 가고 이제 MK들 집회를 좀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모님이 따님이 결혼하셔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여러 갈 교회를 다 있지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아이들 주라고 같이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이 기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혹시 또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지지 마시고 식사 교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는 세대 통합 예배라서 이렇게 전체를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간증을 시작했기 때문에 간증 끝난 다음에 어린이들 그때 축복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카페에서 합동 리더십이 모입니다. 가까운 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라고 하고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합병 추진위원회 아마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둘이 모여서 한 20명 정도 만나서 교제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박상원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가까운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일 거고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박상원 목사 와서 말씀 전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4일 날은 침례가 있습니다. 그 침례 희망자는 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영접 모임 8월 30일에 참석해 주시는 분 한해서 같이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이번 토요일부터 양일간 교회에서 무박 2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예배실에서 의자 정리를 좀 도와주셔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날 예수제자 캠프 1일 캠프에 참석하는 거 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간증자는 교사 예배 때 간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문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간증자까지 여기 같이 간증을 듣고 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교사 선생님들 위한 섬김이 되겠습니다. 식사는 오늘 각 교회별로 식사합니다. 가까운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따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은 이영아 자매님과 김상균 형제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네팔의 시티 미천 교회 라진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비자 문제 때문에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페루의 장인성 장애시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북한을 위한 기도 같이 봐주시면 한반도 평화, 북한이 자유로운 평화와 땅이 되도록 지하교회를 보호하도록 한국꿈 중동교회는 수련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이지은 사모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승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세대였음에도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경험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이러한 잘못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희 현 세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죄인들임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도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와 가까운 교회가 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 과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강점을 서로 세워주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하늘꿈 학교의 영어 통일 캠프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결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결단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제이드리머 예수 제자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하시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라진 목사님의 가정이 한국 방문 비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무사히 나와서 꼭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페루에 계신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님 가정도 선교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지금 세계가 너무나 어수선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유와 북한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와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예배의 순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지만 이 순서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삶도 앞으로 살아갈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사용되는 곳마다 당신의 영광이 퍼지게 해주시고 당신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땀 흘려 벌었던 하나님 당신이 베풀어 주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받았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거나 드릴 하나님 형편에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 날마다 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박예리 사모님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간증 시간이 설교 시간보다 더 이제 집중해야 되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 살짝 좀 빠져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예리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회의 박예리 사모입니다. 가까운 교회 가족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만 60세가 되었는데 이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결혼한 큰아들 내외와 아직 싱글인 두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많이 책임지며 일만 하시던 저의 엄마가 미혼모로 저를 낳았다고 집안 어른들에게 들었을 뿐 그 누구도 친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3, 4살 때쯤 엄마는 미국인 노신사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사셨고, 저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경남 합천군 야로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양아버지와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문화 충격과 언어 소통이 안 된 탓에 1년 만에 심한 정신질환에 걸려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정신질환 약을 먹고 가끔 눈빛이 이상해지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거나 같이 죽자고 가족들에게 온갖 위험한 행동을 가하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가 귀신이 들려서 이런 병이 들었다며 온갖 굿을 하기도 했고 또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퇴원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으며 합천 해인사에서 요양시키기를 몇 년이나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느덧 엄마의 병이 호전되어서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할 무렵 양아버지와 다시 이민 소속을 밟게 되었는데 수속 과정에서 병이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저만 양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저도 문화 충격을 받을까봐 저를 미국 보스턴에 살고 계신 이모 집으로 보내주시고 생활비를 보내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6년을 보스턴에서 이모와 외삼촌들 집에서 2년씩 바꿔가며 자랐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성심껏 돌봐주셨지만 사춘기 어린 소녀였던 저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눈치가 빠르고 생존력이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를 낳은 엄마를 너무나 미워하면서 저의 내면은 늘 어두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한국의 외할머니께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며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은 늘 지쳐 있었고 성적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두운 대학교 1학년 시절 하나님은 한 집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 오신 그분은 부유한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늘 도서관에서 문 닫는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다 친해져서 저의 힘겨운 사정을 알게 된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리 씨는 인생에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해주시며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기시고 있네. 나는 지금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들고 버티기가 힘든데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하고 왜 나는 이런 설명하기도 애매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밤 은행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기장에 마음을 끄적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기둥? 뭐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새해 첫 주일에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구원의 소식이 제 마음을 강하게 열고 움직였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어둠 속에 갇혀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예배 헌신 시간 때마다 강단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딸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엄마에 대한 미움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미련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꼭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이후 제 삶은 교회와 학교, 아르바이트로 가득 찼습니다. 성가대와 청년부 활동을 하던 중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작정 기도 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나누었고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여 결혼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가정은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고
세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교회 어머니들, 오빠와 언니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수많은 영적 가족을 주셔서 제 삶을 지극히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세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딸이 없는 작은 아쉬움도 손녀딸을 주심으로써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은 엄마의 구원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현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합천 해인사의 불교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셨기에 남편을 처음 소개했을 때 왜 하필 목사냐 재수없게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왕복 8시간이 걸려 시골에 내려가도 준비해간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에만 관심을 보일 뿐 겨우 10분 남짓 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한없이 불쌍하면서도 그분이 제 엄마인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울면서 서울을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찾아가 자식의 도리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복음 설교 테이프를 카세트와 함께 전달해 드리고 만날 때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그래야 나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통화 중 엄마가 택시를 타고 제 넘어 교회에 갔다 왔다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다음에 시골에 내려갈 때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끔 교회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교회 사모님은 엄마가 믿음이 생기시는 것 같다.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신다. 정성스레 헌금도 꼭 하신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엄마는 당뇨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은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찬양도 잘 따라 하셨습니다. 어떤 찬양을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수줍어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신질환과 구판, 절간에서 방황하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염주를 돌리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상태인 엄마가 찬송가를 그것도 외워서 부르시니 말입니다. 엄마 예수님 믿어? 응, 아멘. 엄마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지. 천국 간다며. 코미디 같은 대답이었지만 엄마로서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 엄마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 꼭 기도했다고 말씀하셔서 손자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찾아뵐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려가서 영접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영접 기도만 아마 수십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들려온 엄마의 아멘 소리는 지금도 저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 후 엄마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에베네셀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의 요양원으로 가시게 된 것이 결코 우연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지내시다가 6년 전에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미혼모의 딸이라는 수치심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평생을 짊어져야 할 부양의 짐만 안겨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엄마를 위한 전도는 사랑이나 정보다는 사명과 의무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엄마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시작한 지난 30년 이상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살던 마을에는 아직도 엄마를 40년 이상 옆에서 돌보아 주신 외삼촌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그 마을은 26 정도의 가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중에서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집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의 이모 외삼촌들의 구원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고 비관하며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매일 경험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이렇게 좋으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간증 시간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알게 됐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박예리 사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서 주일학교를 보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아이들 다 데리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괜찮아요. 엄마 손 안 잡아도 돼. 예, 빨리 나오세요. 예. 휴가를 떠난 가정이 한 두 가정이 있고요. 수족구 걸려서 못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많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전체 나눠온 시간인데 우리 손을 내밀고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새 생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서 좋은 밭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박수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제가 올해 새롭게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울리죠? 예, 새롭게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카톡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많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매주 식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박덕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박수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PPT 오늘 이거 설교 제목이고요. 하나님 말씀 일어서지 않고 그냥 앉아서 봉독하고 바로 설교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와 생명을 넘치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박예리 사모님 간증 저희 아는데 간증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알게 됐고, 지난주 이승재 목사님 간증도 정말 뭐 이제 시간을 10분, 15분 내로 하자는 건 너무 좀 잔인한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그 인생의 구비구비 일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추격판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은혜가 되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나가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그런 간증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저는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에베소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찬양합시다 라고 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전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양자로 삼아 입양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었나, 구원의 방법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구원의 목적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다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통일을 하게 한다. 좀 이렇게 생소한 표현이지만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7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나 귀한 내용인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게 뭐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예수님의 피를 흘려줘서 예수님의 대신 속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여기서 뭐 처음 듣는 분, 한 100번 들으신 분, 아마 10,000번 이상 듣지 않았을까요?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하나님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는 게 그냥 까짓 거 용서해 주자 하라 끝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 둘 중에 하나, 이거 하면 이게 걸리고 저거 하면 저게 걸리는 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봐주자라고 이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공의는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꼭 처벌합니까? 그냥 봐줍시다. 우리 그냥 마음 놓기 넘어가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어떤 경찰에 고발되고 했는데, 그 날 가해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풀려나갈 때 할 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 거 하실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나라가 이게 뭐냐? 법이 무너졌다. 공정하게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속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두를 그런 공의의 개념으로 처벌하시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 이제 솔루션이 해법이 우리가 골백번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예수님 대신 죽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다시 실감나게 느껴볼까 해서 제가 이제 2주 만에 설교하니까 그동안 뭐 했겠어요. 막 동영상 뒤져가지고 편집도 해보고 좀 하면서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짧게 클립 보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다 아시죠? C.S. 루이스가 굉장히 이분은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인데 또 이렇게 우화 같은 동화 같은 스토리들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 나니아 연대기의 이제 1편입니다. 1편에 네 자매가 나오죠.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근데 이제 요 에드먼드가 중요해요. 요 까만 머리 에드먼드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친구가 우리예요. 우리를 대변하는 친구입니다. 이 나니아 세계, 이 아이들이 옷장 속으로 들어갔다가 판타지 세계 나니아 세계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나니아 세계는 백색 세계예요. 우리 같은 백색 와 좋다 하지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여기는 봄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고 정말 차가운 그런 이제 그 죄의 세상을 이렇게 이제 묘사한 겁니다. 이 나니아 세계의 전설이 있는데 아담의 두 아들과 이브의 두 딸, 즉 이 주인공 4명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세계의 참된 왕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던 세상이죠. 근데 이제 이 4명이 옷장을 통해서 이 판타지 세계, 나니아 세계에 들어온 거라니까.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짧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은 머리 에드먼이 문제라 했잖아요. 이 친구가 둘째, 그러니까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셋째 있으니까 항상 누나 형들에 치여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짧게 말씀은 이 나니아가 이 백색 마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맛있는 터키 젤리에 넘어가고 너한테 권력 주게 넘어가서 이 모든 아슬란과 뭐 자기네 계획 이걸 다 말해주면서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시끄럽게 됐는데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에드먼은 아슬란 그 사자의 군세에서 다시 구출이 되고 형제들이 이놈 너 왜 그랬어 했다가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인가 이거죠. 이 에드먼이 그렇게 이 아슬란과 형제들을 반역하고 팔아먹었던 그 죄가 그래 미안하니까 잘못했으면 깨달았으면 돼 라고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거냐 여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공의의 이슈 때문입니다. 그 죄는 그 반역했던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를 것이냐 이거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이 백색 마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을 볼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백색 마녀가 아슬란에게 와서 따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죄값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아슬란의 표정이 저렇게 어두운가? 아슬란은 알죠. 마녀의 말이 참 얄밉게 이야기하지만 아슬란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의 심오한 마법, 딥 매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공의죠, 공의. 공의에서 죄진 자는 반드시 처벌을 당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제가 이제 캡처 다시 했는데 그 법이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망치고 물과 물로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슬란이 비밀 협상을 해서 결국 그 비밀 협상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그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이제 죽음 대신 죽음의 돌탁자에서 내가 대신 죽음을 당하겠다. 이제 이 진영들은 모르고 그 초조하게 있던 에드먼드는 특히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한번 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장면들을 영상으로 한 거죠. 점이 깎이고 수치와 조롱 당하시고 놀림 당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이 영화에서는 deep magic, 심오한 마법, 공의죠, 공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만약 그 마법이 무너진다, 그 공의가 무너진다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멸망당하는 그 공의에서 죄진 자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 죄진 에드문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 죄진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이 아슬란은 더 심오한 마법, the deeper magic이라고 표현해서 사랑의 법으로 죄 없는 내가 대신 그 죄를 대신하고 이 십자가 돌탁제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걸 쭉 보여드리졌지만 나중에 부활한 아슬란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녀는 참된 희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마녀는 공의만 아는 거, 공의만 아는 거,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해줄 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아슬란을 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와주신 그 더 심오한 마법, 사랑으로 이겨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연하지,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 법과 질서를 거슬리는 그 딥 매직, 그를 심오한 마법을 거슬리는 더 심오한 마법으로 우리에게 나온 그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자.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죄 용서함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용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버네퍼 목사님의 표현대로 cheap grace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너 당신이 뭐 할 거 없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구원받기만, 인정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냥 값싸게 얻어내지는, 값싸게 주어지는 cheap grace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목숨을 내주신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 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죄 목숨을 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고 할 때 대답은 뭐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대답은 너무 재미없고요. 어떤 구원의 목적,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구원의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할 때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련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통일이라는, 우리가 평소에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좀 생소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알지만 좀 생소한 그런 용어가 나와서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요새는 좀 이것도 좀 밑발했죠. 야, 뭐 요즘은 이렇게 통일을 바라나?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통일 괜히 하면 비용만 들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되지 등등 있습니다만,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통일과 에베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이 많은 점이 비슷하지만 좀 두드러진 다른 점들이 있어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나오는 통일이라는 단어는 복잡합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쫄지 마세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벌써요. 저도 틀리죠. 이런 복잡한 긴 용어입니다. 근데 뜻은 위로란 뜻도 있지만 다시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케펠라라는 게 머리, 헤드란 뜻입니다. 머리에는 전미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통일, 좋다, 그냥 합치자 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두 가지.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합치자. 그리고 이것은 원래 그랬는데 망가졌던 것을 다시 합치자.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용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금방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된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깨어지고 높은 담이 쌓이고 내 스스로도 막 이 뭐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비로 다 모든 담을 허무시고 다시 통일시킨다. 그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하나로 딱 질서를 세운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일의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각 개인이 예수님을 머리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또 사회에서 상사와 밑에 사람 관계, 당대 이런 인간관계에서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예수님 머리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거 더 큰 스케일입니다. 언젠가 모든 만물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딱 질서가 잡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날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흘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언젠가 올 테니까 뭐 예수님 오세요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 통일의 모습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 이런 것이죠. 너희 개인적으로, 너희 인간 관계적으로, 특히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이 통일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K-드라마 되게 유행이죠. K-영화 뭐 다 인기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왔다면 뭐 대박을 치고 하는데 되게 이제 뭐 요즘은 좀 안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뭐 결말이 열린 결말에서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드라마 영화의 문법은 뭐예요? 기승전결 아닙니까? 우연히 어떤 남주와 여주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뭐 길 가다가 딱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요. 막 달달한 이야기 나오고 거기서 탁 이제 관심을 끌게 되죠. 미녀 주인공 재밌게 놀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영화 보셨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죠. 내재했던 갈등의 요소가 부딪혀가지고 막 싸우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헤어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것이 아름답게 결말로 끝나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제 관객들이 눈물 닦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문법 아닙니까? 기승전결. 제 생각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랑하는 교회하고 가까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승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에 카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조율할 것도 많고 이거 공개도 되나? 지난주에는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승재 목사님이 딱 선글라스 딱 끼시고 저를 위한 헌정곡이다고 딱 하면서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목사님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한편으로는 닭살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승이에요. 승.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고 특히 한 달 전 첫 예배 때는 모니까 다들 계속 그러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합병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은 별로 제 얼굴 보니까 별로 다들 좋다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 갈 거예요. 기승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나고 아이들은 벌써 합치고 청년부도 같이 하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온다? 기승까지 왔으면 그럼 뭐가 온다? 전이 온다. 뭔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거 안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승전이 오는데 이 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결말이 어떻게 나냐? 잘 슬기롭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가느냐?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느냐? 이거는 우리 하기 나름인 것이죠. 근데 기승까지 좋은데 이 전, 이제 언젠가 반드시 겪게 될 이 전의 상태에서 결을 아름다운 결말로 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머리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가서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건 뭐죠? 아, 우리가 두 교회가 합쳤는데 누가 머리야? 누가 더 메인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숫자가 많은 교회가 메인이지 당연하지. 그러면 이 숫자가 많다면 됩니까? 뭐 그냥 그래도 활력이 있고 뭐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아니면 헌금액이 우리가 더 많아. 헌금액 우리는 미래가 있어. 우리 건물 있잖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선 서로 주인이다. 서로 머리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갈등은 골마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까 예수님께서 아슬란이 잡혀가서 정말 사자의 수염을 막 닦이고 수치당하고 그 괴물 같은 것들을 막 조롱하고 하는 것 다 참으면서 그 핏값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합병을 앞두고 생각하는 이 교회도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당연하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를 삼는 교회.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머리 삼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승전 이 단계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 또 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 머리야 좋다. 말은 참 좋은데 그 얘기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머리가 된다는 교회는 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다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마태복음 28장 다 인용 여기 쓰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물론 이제 메인 핵심 동사는 제자를 만든다. 근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 줘라.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해라.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뜻이 뭐냐면 소그룹을 가정교회에서 모인다는 뜻입니다. 왜 가정교회에서 모이냐? 왜 집에서 모이느냐? 그게 신약교회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할 때 이제 아쉬운 게 우리가 교회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교회를 쓸 때 한자로 가르칠 교육교자를 썼습니다. 굉장한 좀 미스테이크,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로 오면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뭐를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교, 교제하는 교 모임이 뜻이 더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것인데 그걸 위해서 집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아무래도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과 집에서 모이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모이냐가 아닙니다. 왜 가정에서 모이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분을 오실 때 정말 섬기고 중심으로 VIP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한다는 것이죠. 침례식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것의 열매를 맺는 거두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다 모든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믿고 쭉 그동안 왔습니다.
가까운 교회는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교회 대부분은 CCC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CCC가 뭐냐?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크루세이드가 뭐예요?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캠퍼스를 그냥 십자군대로 여기를 쫙 해서 복음으로 쫙 하겠다라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이승재 목사님 만나고 처음 이야기하면서 좀 미안한 게 전 대학교 때 많이 놀았거든요. 그냥 딴 따라 놀고 뭐 그냥 대학생활 진짜 그냥 놀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 대학생 때부터 주님께 헌신된 분뿐만 아니라 뭐 사모님 다들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저런 분들 잘 모셔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생 시절부터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저 캠퍼스를 복음하려고 애쓰셨던 분이고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본인의 인생을 드렸던 분들이에요. 대표 순장하시고 간사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합병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그냥 각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잘 유지하는 게 관심 있다라면 DNA가 달라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목표가 달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정교회라는 목표를 통해서 지역교회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왔고 또 가까운 교회는 CCC 출신이 대부분에서 그런 삶을 이미 살아왔고 그런 열망들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방법과 모양이 조금 다르겠지만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에 기대하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연합 예배 드리면서 뭐 예배실에 벌써 열기가 가득 차고 주약교회들이 풍성해지고 청년부도 벌써 바글바글해지고 뭐 우리가 바라는 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채워지고 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이런저런 여건을 통해서 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참 두 개의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더 해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욕심, 우리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병을 통해서 두 교회가 필요가 잘 채워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합병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또 뭔가 생각할 때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주신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역과 사랑 다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도 우리가 지식 중심적으로 의지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로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역을 너무 앞세다 보면 영혼들이 다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역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목표 지향적, 목적 지향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거 해야 되겠지만 관계 지향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처음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만 드려봅시다. 우리가 서로 합병해서 유익이 우리의 유익, 저분들이 저는 서로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이 없다면 왜 합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유익이 채워졌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통일되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영혼 구원하라 이 목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주셨지만 그 뒤에 있는 35절에 이렇게 된 거 대부분 아실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라는 뜻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믿음을 엄청나게 발휘하면, 너희가 대단한 희생을 하면, 너희가 그래서 합쳐서 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합병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필요에 맞춰서 딱딱딱 맞춰 나가는 과정이 비록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같이 합쳐서 우리 큰 사역해 봅시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만나서 사랑하는 단계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하는 그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예 사랑을 하고 싶은데 뭐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좀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이미 잘 알고 또 각경 교인들 뭐 성함도 아시고 뭐 일도 같이 하면서 관계를 맺는데 어쩌면 이제 양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뭐 사랑은 좀 하고 싶은데 밥 먹는 거 잠깐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은 아직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나가 봅시다. 마음이 있다면 목표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합병해서 한 교회를 잘 지내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야. 그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결단코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읍시다. 우리 교회 합병하는 두 개의 머리로 삼읍시다. 머리 위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길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나가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줄 말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통일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만물이 하나님의 때에 다 예수님의 머리 아래 통일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라는 것을 가장 크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들어 나가겠다고 이 시간에 견신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그것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몇 주 전에 했던 주찬양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머리를 삼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삼아서 통일되는 그런 교회를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